설 명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52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우리 식구들이 설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이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출발하며 나누는 오늘의 말씀이 이 한 해를 사는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2025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설날 예배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의 자리를 점검합시다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올 한 해 삶의 자리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공동체에서는 시무식들을 하지요. 시무식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갖게 하고 공동체의 결석을 다집니다. 그런데 고대 서남아시아에서는 새해가 되면 왕들이 주변 국가를 공격하며 전쟁을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겠다는 뜻으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되니까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을 결속하고 리더십도 세우기 위해 멈췄던 암몬과의 전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경우가 좀 이상합니다. 1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새해 치르는 전쟁은 왕의 리더십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전쟁인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을 대신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2장 2절 말씀 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이 발발한 그때 그 시간에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왕궁 옥상은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는 전쟁터죠.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죄가 다가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아무에게나 다가가지 않습니다. 삼킬 수 있는 자만 골라서 다가갑니다. 마귀가 보기에 다윗은 삼킬 수 있는 자였습니다. 왜 마귀는 다윗을 삼킬 수 있는 자로 보았을까요?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가 왕궁 옥상이 아니죠. 암몬과 전쟁하는 전쟁터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왕궁 옥상에 있었던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에게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지요. 하지만 아름답다고 생각한 그 생각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3절 상반절을 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다윗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알아보니 그 여자의 이름은 바스바이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었으면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생각하고 정신을 차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 여인과 동침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다윗에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왜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나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왕궁 옥상이 아니라 암몬과 전쟁을 하는 전쟁터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만사형통을 원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죄가 침투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되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복을 기원하면서 만사형통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만사형통 속에 죄악이 섞이면 다윗처럼 변질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5년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날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날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항상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것을 행함으로 진정 주님이 이끄시는 형통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이 하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자리들이 있다고 해도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행하여야 할 일을 행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를 생각하며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